우린 지금 계속 가나안의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진을 치고 이제 최초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 시작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현대인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마귀의 요새다라고 말하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결국 마귀가 붙잡고 있는,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요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성,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 안에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었지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조상으로 들어오는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우상숭배의 영을 또는 견고한 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17장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서 반면에 열조들이 행한 대로 그의 자자손 후손들까지 계속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를 또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8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로, 두 금송아지로 새겨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죄가 되었다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한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 기복주의 신앙이죠. 또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와서 우리 열조들이 섬기던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왜 여리고성이 견고한 진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여리고성, 즉 우상숭배의 영을 뿌리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아담이로부터 흐르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성의 견고한 진을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데 마음문이 닫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룩한 영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고 마음이 딱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사역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봐요. 이렇게 마음을 닫음으로 견고한 진이 되어서 영적 삶에 수월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광야의 영성의 과정을 예를 들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되지 말라고 말하며 매일매일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요, 상처받게 만들고요, 마음을 꽉 닫아버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통해서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만 가능함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마귀의 요새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리고성은 함락되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악한 영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먼저 전초적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음을 바로 여호수아서 5장에서 알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며,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통해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영적 원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도대체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례를 통해서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이 할례에 대해서 모습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으며 자자손손이 맺어야 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이 뭐냐? 영원한 언약이니 양피를 베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남자의 아이들의 모습에 태어난 지 8이 되면은 그 성기의 그 앞부분의 모습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바로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할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부분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육체의 몸을 벗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그 할례는 곧 세례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세례라고 표현하며, 그 할례 곧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고, 장사됨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이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곧 무엇이냐? 세례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고 의에 대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장사되어져 세례를 받음으로 죽어지는 모습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의미를 통해서 할례는 곧 세례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하되 가장 시초는 분명히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할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주님과의 언약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단순히 육체적인 표피를 잘라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즉 육으로서 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즉 표면적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는 거죠. 즉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바로 우리의 속마음이 새로워진 자가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에 있다고 말하며,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고 영에 받는 것임을 성경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진정한 할례의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할례, 즉 세례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임을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계속 반복해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제는 그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세례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육체의 몸을 벗었다는 것은 우리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죽어야 되니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심령이 새롭고도 새 사람을 입으라.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모습까지 성숙된 할례 받은 자의 삶의 열매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해 줍니다. 맞아요. 이것이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의 상반절의 말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할 때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아멘. 맞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이 우리들 몸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을 제거하고 바로 이와 같은 옛사람의 흔적들을 깨끗이 제거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릴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주는 의의 병기가 되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살아가는 신앙의 진정한 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말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옛사람의 흔적을 제거한 것을 말해요. 그럼 옛사람의 흔적만 제거되냐?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며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될 의의 병기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될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초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아멘 살아도 철저히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며 모든 믿음의 초점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말하며 영적 예배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할례가 갖는 결국 마지막 결론의 종착점은 뭐냐?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믿음으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이 할례 갖고 세례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인침받은 그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결단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갈 때 여리고성과의 싸움, 즉 우상 숭배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눈도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복을 보게 하소서. 지금 개역 개정성경으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케 하시옵소서라며 눈의 할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만이 아니라 귀도 할례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에 이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귀가 할례를 받아 나의 것이 하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부분 속에 마음의 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에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눈이 활짝 열어서 예수를 드디어 알아보게 되고 마음이 활짝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성경을 깨닫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바로 24장 31절 45절 말씀에 예수를 드디어 알아봤다,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게 됐다고 말하며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옥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바로 우리의 옥토를 말하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표현해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는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에 아멘할 때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사야 4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왜? 그의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며 눈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표현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으니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을 거스렸으니 그들의 조상과 같이 그들로 하도록 말하며 그의 조상들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눈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함으로 성령을 거스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자들도 결국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됨으로 끝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손할례당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이 손할례당을 개라고 표현했고 행악한 자로 표현하면 이들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이 역시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병행 구절에 왜 깨닫지 못하는 걸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바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의 들은 말씀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영의 실체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영권 앞에 서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할 때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 영적 할례등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영적 할례등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이게 실제적인 영적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 여리고성, 우상의 견고한 진,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통로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상 숭배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내려면 시작은 뭐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회개냐? 내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40절과 42절의 말씀에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이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말하며 새로운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범한 죄와 열조,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이걸 실제로 실천한 자가 있으니 누구냐? 느헤미야 선지자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에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는데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는 지옥가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 보내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죄성의 그 근거를 차단하기 위하며 3대 4대까지 올라가서 내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그 흐르고 있는 죄성을 차단하고 끊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죠. 그걸 실천한 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내 안에 있는 열조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조상부터 유전되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 젖먹고 흠없는 어린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말하며 피를 통한 철저히 회개가 죄 사함을 얻고 흐르는 죄성을 끊는 거룩한 통로임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도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불의에서 죄 사함을 얻는다고 말하며 회개 유익을 주죠. 그럼 회개는 죄 사함을 끝날까요? 아니요. 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 사함만이 아니라 성령까지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통해 무엇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우상숭배용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철저한 영적 삶의 원리입니다. 성령을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는 당당한 여리고성과의 싸움, 즉 우상숭배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을 통해서 천국을 반드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지구해 갈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복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할례를 통해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